수요기도회로 나가겠습니다. 167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참으로 우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부활의 꿈을 주시어서 이 세상을 헛되게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태어나서 이 땅에 묻힘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운명이 다하여지고 마지막 부활의 때에 심판의 부활로 나오겠지만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 소망을 품고 살기에 생명의 부활로 부르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단이 뿌려내는 가라지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성령, 오직 믿음, 오직 말씀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서울과 또 부산의 보궐선거가 또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바른 자를 선택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질서가 회복되어지게 해 주시옵시고, 공의로운 자가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기도회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임마누엘교회 마음에 환난이 있고 근심이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아버지 걱정 있는 자들의 걱정을 덜어주옵시며, 재정이 부족한 자들 재정을 채워주시옵시고,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은 일으켜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 앞에 기쁨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 20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말씀은 잠언 15장 21절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튜브에 더보기를 보시면 밑으로 자막들이 나오실 겁니다. 그 텍스트들을 참고하시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자, 오늘부터 이제 두어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석에 걸쳐서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굉장히 어렵게 힘들게 시도를 해봤었다는 거죠. 그러나 보통 몇 차례 침묵의 시간을 가진 다음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떠나간 성도들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도대체 이 방법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떠나간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에 우리 안에 10가지 정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장애 요소들이 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는 우리 안에 그 장애 요소들을 어떻게 하면 없애고 하나님의 음성을 있는 그대로 들을 수 있을까 하는 내용들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무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무지와는 좀 다른 종류의 무지입니다. 제임스 패커라는 위대한 신학자가 있지요. 이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에 관해서는 누구의 질문에도 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의 표징이라 할 수 있는 즐거움이나 선이나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매우 부족하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성경 66권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아니면 교리의 내용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진정한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므로 인하여 우리가 내적으로 느끼는 즐거움, 남들에 대한 선의, 그 다음에 영적인 자유함이라는 거죠.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머리로서는 많이 아는 사람들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내적인 알미 부족한 사람이 많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과 비교하여 볼 때 복음적인 진리가 희미하고 불충분한 다른 기독교 단체들보다 오히려 부족할지 모른다. 여기서도 역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진리가 입증되고 있는 것 같다. 하나님을 조금 아는 것이 하나님에 관하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라는 충격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바가 아니죠. 우리가 초신자 때에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게 되고 부흥회를 가고 사경회를 갔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은 너무나도 부족한데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되고 심령이 기뻐지고 마음의 자유함이 있어지고 남에 대한 선의가 일어나는 것들을 여러분들 경험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생겨서 뭐 제자 훈련도 받고 성경 전체를 공부하게 되고, 그런데 머리가 무거워질수록 가슴도 무거워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여러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지적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위대한 신학자이면서도 많은 지식이 사실은 영적인 하나님을 알물 얼마나 많이 방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최고의 신학자자 중인 제임스 패커가 말한 것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이지만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적, 정서적,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낮은 자존감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들은 종종 자신의 존재를 무가치하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왜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나같이 무능하고 나같이 존재의 의미가 없는 자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실까?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목소리로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려고 해도 자기 자신에 대한 존귀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저자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우리 자신을 어린아이로 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 앞에 귀한 존재로 알고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을 우리 부모에게 배우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을 우리 부모에게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의 존귀함을 깨닫게 될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듣게 되는 것이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듣게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지식과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한 사랑이 나타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깊은 상처들, 두려움들, 좌절들을 모두 알면서도 우리들과 친밀한 벗이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전체 말씀을 읽을 수 없고, 그 중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을 둘째 페이지 맨 위에서 넷째 줄에 보면 여러분들이 나올 겁니다. 시편 139편 8절로 10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올라가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들, 하늘에 올라간다라는 것은 무엇을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교만해져 가지고 하늘 높은 곳에 스스로 올라가서 나는 하나님 음성 따위는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는 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스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낙심한 사람들이 내려가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 스올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도 오시지 못하는 곳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거기에도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사방으로 둘러싸움을 당하여서 너무나도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찾고 그래서 두려워가지고 바다 끝에 가서 거한다라고 할지라도 주의 오른손은 거기서도 나를 붙잡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는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낮은 자존감이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자격이 없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자는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도 없는 자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불행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다 내려놓고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사귐을 즐기면 되기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아직 절망적인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주셨고 우리들의 모든 허물을 용납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배워야 될 것 세 번째로 잘못된 죄의식입니다. 사단이 악착같이 끈기 있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방해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죄의식을 담아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에는 두 종류의 죄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진정한 의미로서의 죄로서 하나님을 거역한 것에서 비롯되는 것으로서 우리의 마음으로 지은 죄, 우리의 입술로 지은 죄, 우리의 손과 발로 지은 행위의 죄를 말한다는 거예요. 이런 죄에 대해서는 우리들은 책임을 져야 되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짚고 넘어가고 회개의 단계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의 죄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가장된 죄라고 부릅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가장된 죄라고 부르냐면 이것은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가져다주는 죄의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정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사탄이 주는 이러한 죄의식 속에서 기나긴 세월을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못하게 되고 혹여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은 죄인인 나 같은 사람에게는 말씀하지 않는 분이야 스스로 단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거절하고 사랑도 거절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거절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탄은 이런 사람들에게 속삭인데요. 뭐라고 속삭이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실 것 같으냐?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알게 모르게 이런 음성을 자기들 속에서 듣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가 지난날에 이런 잘못을 범했는데, 어저께 이런 잘못을 범했는데, 오늘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이 과연 내게 말씀하실까? 이런 생각을 한 번 이상씩은 다 해봤다는 거죠. 사단은 우리들을 부추깁니다. 지난날의 내 행동들을 돌이켜보아라.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그냥 보아 넘기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들 귀에 속삭인다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는 사단이 정확하게 지적하는 것도 있습니다. 왜요? 첫 번째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으로 입술로 우리의 손과 발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은 것들, 하나님과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죄들을 사단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려운 단계가 아니에요. 설악산에 보면은 흔들바위가 있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힘을 써서 막 흔들면 흔들려가지고 금방 떨어질 것 같은데 떨어지지를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너무 무겁게 생각을 해가지고 회개의 기도는 하면서도 야, 이런 무거운 죄가 용서를 받겠어? 그래서 회개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회개 기도하다가 포기하는데, 여러분들, 그것들이 바로 사단의 좋은 먹이거리가 되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주홍빛 같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진홍빛 같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흰눈같이 되리라, 양털같이 되리라.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심으로 진심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 그때 내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 마음의 죄, 내 입술의 죄, 내 몸과 마음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 죄는 바다 깊은 곳에 던져져 버리고 하나님이 기억조차 않는 죄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죠? 이미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신 죄를 자꾸만 사단이 찔러대고 기억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와 상관없는 죄를 자꾸만 생각나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오물을 뒤집어 씌우는 것처럼 다시 우리를 과거로 내려가게 만들고, 과거로 내려가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도록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한 죄는 잊어버린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 딱 기억하지 못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회개한 죄는 하나님이 잊어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아무리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그것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해도 하나님은 나는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기억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단의 이런 속임수에 우리가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죄의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기도는 주로 자기중심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자기의 죄의식에 가득 차 있어가지고 하나님, 나는 이 죄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거예요.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제가 말레이시아에 갔을 때에 힌두교의 성지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 이슬람을 믿는 나라이지만 인도에서 이민 온 많은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힌두교의 성지가 이곳저곳에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까 바로 그 전날에 힌두교의 축제가 있었는데 바닥에 사람들의 핏방울들이 낭자한 거예요. 왜냐? 나는 죄인이다. 쇠사슬로 자기의 몸을 때리는 거예요. 채찍으로 자기의 몸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자해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을 끄집어내므로 말미암아 자기가 믿는 신에게 가까워질 수 있다고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단이 죄의식으로 마음을 꽁꽁 묶어놓은 사람들은 항상 그 죄의식 속에 살아갑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자기 그 책에 보니까 이런 예화를 하나 들어두셨더라고요. 어느 날 찬양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연배가 지긋하신 한 노부인이 자기 앞에 오시더니 손을 꼭 잡고 고백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기독교인으로 살아온 지난 55년 동안 놓치고 있던 진리를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부인은 55년 동안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마음속에 죄의식을 품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마음에 자유함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알지 못한 채로 그렇게 늙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노부인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지금까지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이 무가치하게 느껴졌고 죄의식에 눌려져 있었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예배를 통하여서 그 무거운 사탄의 거짓 짐을 완전히 내려놓고 예수 안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10가지 중에 오늘 우리가 3가지를 공부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을 많이 알고 모르는 무지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즐거움과 기쁨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남들에게 선의를 베푸는 선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자유함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나에게 있는 낮은 자존감을 버려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린아이같이 들어야 길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수월의 내 자리를 펼치라도,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땅끝까지 날아갈지라도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사단은 잘못된 죄의식을 넣어줍니다. 첫 번째 죄는, 우리가 정말로 잘못한 죄는 하나님과 철저히 해결을 봐야 돼요. 그러나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지는 가장된 죄악과는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55년 동안 이 가장된 죄로 말미암아 고민했던 이 노부인처럼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성경을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지식이 내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을 때 내 마음에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을 때 남들을 향한 진정한 선의, 착한 마음, 좋은 마음, 사랑을 베풀고 싶은 마음이 내 영혼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무엇에도 얽매이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자유함이 내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옆에 한없이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수월에 내려갈지라도,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도 쫓아오시고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실 만큼 존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자존감을 높이셔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는 진정한 의미의 죄가 있고 가장된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옆에 잘못한 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 버리십시오. 회개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그 죄를 털어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까 말한 제임스 패커가 말한 진정한 즐거움과 선의와 자유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수가 있는 거죠. 사단의 가장된 죄를 잘라버리십시오. 하나님 옆에 아직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던져버리십시오. 하나님이 잊어버린 죄는 여러분도 잊어버리십시오. 다시는 기억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방해하는 것들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방해하는 것들이 10가지나 있다고 말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에 대한 무지라고 말하였습니다. 제임스 패커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 수 있고 교리를 많이 알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즐거움과 선의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내적 지식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성령님, 나로 하여금 진정으로 예수 믿는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선의를 베풀 줄 아는 자가 되어지게 해주시고 용서를 베풀 줄 아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 아버지 원하오며, 아버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율법에도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자유가 내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 존재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내가 수월에 내려갈지라도, 바다 끝까지 나라가 흘러건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필요로 합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서는 살 수가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백성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죄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홍빛 같은 죄도 진홍빛 같은 죄도 흰눈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가장된 죄에 속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잊어버린 죄를 다시 기억나게 하는 더러운 사탄에게 우리의 마음을 주지 말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셨기만을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영적인 자유를 진정으로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방해가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살아가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기를 원하시지만은 우리 스스로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방해하는 것들을 마음에 쌓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얼마나 즐거워합니까? 남을 향한 선의와 용서를 얼마나 베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율법에 매이지 아니하고 얼마나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믿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 믿는 기쁨과 즐거움이 더욱더 내 마음에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을 향한 선의도 넘쳐나게 해 주시옵시고, 내가 어떤 율법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함이 내 안에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옛적에는 죄인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스월에 내려갈지라도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버지 두 종류의 죄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로 돌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단이 이미 지나가 버린 것들, 가장된 죄로 우리를 정죄하려고 할 때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단에게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에 방해가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이 세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서 영영이 멀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식 성찰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고 고요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시간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수님,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 내가 사는 이 세상에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성령님의 빛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가까이 와 주십시오. 성령님, 나의 하루를 함께 돌아보아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하루 나의 사건과 만남, 나의 생각과 말, 나의 행위와 태도, 내 속의 갈망과 위로와 고독 등을 보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의식적으로 성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찰합니다. 나는 오늘 언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꼈는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성찰합니다. 나는 오늘 언제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가? 주님은 무엇이라고, 무엇을 행하라고 내게 말씀하셨는가? 깊이 성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찰해 봅니다. 나는 오늘 어느 순간에 주님의 음성을 거부했는가?
이제 여러분들이 성취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오늘 하루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적인 것이 있을 것이고, 외적인 것이 있을 것이고, 작은 것이 있을 것이고, 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하는 시간,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본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치유되지 못한 아픔들, 상처들을 주님 앞에 치유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를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갑니다. 그 고통을 짊어진 채로 살아갑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성령님을 향하여 사람들의 말로 받은 상처들, 사건으로부터 받은 상처들, 환경으로부터 받은 상처들 주님 녹여주시고 내 마음에 진정한 즐거움과 자유와 선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아픔을 치유해 주시도록 우리가 성령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지난 순간에 잘못했던 일들, 실수한 일들에 대해서 주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 모든 기도를 감사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매일 나의 삶 속에서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중보의 기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지금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어지고 접종이 시작되어졌다고 해도 전 세계의 도리어 코로나가 더 확산되어져 가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죠. 하나님이 이번에 철저하게 우리들의 교만을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오만하였던 우리들의 책임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앞에서 이 땅의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돌아서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위중한 상황 가운데에서 각 처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의 가족들 가운데에 어린 자녀들도 있습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이 이 코로나19에서 자유로우며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이 선거일입니다.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고 좋은 시장을 선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경제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경상수지가 얼마가 나왔든지 간에 지금 소시민들은 무너지고 문을 닫고 직장에서 쫓겨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루속히 이런 상황들이 역전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안보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나라의 영적인 상황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사고방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서구의 청년들 이상으로 방탕하고 타락한 문화가 이 땅을 지배하고 또 사단의 문화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열방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사탄의 문화가 성령의 문화로 쫓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온 열방과 나라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열방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 하나님의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을 보면서 이 땅의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오만을 돌이키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나이다. 다 얼마나 타락하였습니까? 얼마나 부패하였습니까? 얼마나 썩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죄를 알지 못하는 아버지 열방의 죄를 주님이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온 가족이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선교지를 위하여 위험한 중에도 아버지 열심히 선교하고 있사오니 모든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시며 재정을 책임져 주시옵시며 도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옵나이다.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서울과 부산에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정말로 국민들을 위하여 헌신할 자, 아버지 서울을 바로 세우고 부산을 바로 세울 자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대하고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청년들이 아버지 서부 열방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오염된 문화에 아버지 똑같이 오염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 믿는 청년들이 성령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의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시민들이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의 경제적인 압박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도울 길이 열려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문을 열어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문을 닫고 있는 교회들도 있고 성도들이 흩어져 가는 교회들도 있다고 말을 합니다. 또 그동안의 교회들의 그 몇몇 교회들의 실수가 마치 전체 교회의 잘못인 것처럼
모략당하고 모욕당하고 또 손가락질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위기에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살려주옵소서. 교회의 명예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다시 한번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의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들이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또한 기도할 때에 임마누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올해가 40주년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40년을 견디었는데 하나님이여 복받는 40주년, 수가 늘어나는 40주년, 이제 모든 코로나19가 끝나고 예배당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40주년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모든 환난당하는 자들이 치유되고 채워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40주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40주년이 되기 위해서 모든 당회원들이 하나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김윤희 장로님과 두성민 장로님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두 기둥이 되어져서 임마누엘 교회를 잘 받들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능력을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중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와 이 나라의 교회와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중보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만군의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몇몇 교회의 그 실수들로 말미암아서 또 이단 교회들의 그 허물로 말미암아서 전체 교회가 모욕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이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의 명예가 땅바닥에 떨어져서 교회가 무슨 말을 하여도 듣지 않는 어둠의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의 명예가 속히 회복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다시 한번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힘차게 온 땅에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작은 교회들이 재정적으로 어렵고 아버지 쓰러져가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참으로 이 작은 교회들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도움의 손길들이 이르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나이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40주년을 맞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복받는 40주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가 늘어나는 40주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갔던 이들이 사랑으로 돌아올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부흥하는 올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환난당하는 모든 자들이 환난이 떠나가고 재정이 회복되어지며 건강이 회복되어지며 마음의 염려가 떠나가는 40주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나이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 당회원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온전히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해주시옵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당회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윤희 장로님, 두성민 장로님 행하는 사업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어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이 화목하며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으로 인하여 근심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야긴과 보아스 같은 성전의 두 기둥이 되어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다 떠받들어 임마누엘 교회를 부흥의 길로 끌고 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장로님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모든 대한민국의 교회와 임마누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이 드린 모든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의 전에 이를 줄로 믿사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또 4월 6일 날 강남노회 68회 정기노회가 소망교회에서 잘 또 진행되었음을 여러분들에게 보고드립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는 60명까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멀리 있으셔서 또 몸에 질병이 있으셔서 또 비대면으로 예배 드려야 되시는 분들은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시지만 현장에서 예배 드리실 수 있는 분들은 새벽 예배나 수요기도 예배 또 주일 예배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송가 435장을 부르겠습니다.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갓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 복이 안일함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갓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갓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요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